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마지막이죠. 바울의 선교 방법. 오늘은 특별히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오늘 보게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을 얘기한 거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이다. 근데 돌아가는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와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 것이다. 박해와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옆에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계시가 와요.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이제 되게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걸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게 우리 같으면 안 가죠. 거기 왜 가? 힘든데. 근데 바울은 누구든지 만류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는 거기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그게 나한테는 만족하다, 영광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행복한 분이 어떻게 보면.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 죽을 거야. 이 일을 하다가 나 죽을 거야.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다 죽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의미 있고 이거다 하는 일, 최고의 가치관, 이것을 하다가 죽는다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절대적인 가치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성숙하다, 잘 산다 그런 것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으로 사는 것도 아니겠죠. 이것이 손해냐, 이것이 이득이냐. 보통 이렇게 살죠, 사람은.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 누구냐? 자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요. 가서 고난 당하잖아요. 결국 죽을 똥 살 똥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잡혀가지고 로마 그 사내들인과 또 본인이 또 재판에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까지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결판이 안 나니까 이제 만약에 거기서 풀려나면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무죄는 받았지만은 마음대로 못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상소하겠다고 로마 총독에게 상소하겠다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은 로마에 가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갑자기 어떤 식으로 가요? 잡혀서 가는 거야. 호송돼 가지고. 그 재판기에서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탄탄대로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참 뭐 문제 없이 다 막 그냥 형통하게 다 될 줄 아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요. 그 가는 길에는 고난도 있고요. 힘든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아무 문제 없었나요? 가면 갈수록 곳곳마다 힘든 문제지. 사는 게 왜 이래? 이런 정도로 힘든 문제가 많이었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있어야 됐어. 그거 없으면 내가 온전히 인간이 안 돼. 그거 없으면요. 인생이 내 스스로 성숙하지 못하고 올바른 길 못 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꿈도 많이 꾸고 내가 이제 로마에 간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한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착하죠. 얼마나 착해요. 근데 그러면 진짜 뭐 호화 유람선 태우고서
모든 사람이 프랭카드 열고 막 박수치고 송별 예배 드리고 환영하고 자그러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 잡혀서 로마로 가잖아. 그냥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잖아. 미결수로. 로마에 그렇게 가요. 그래갖고 2년 후에 풀려나서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서바나까지 가요. 그러고 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 또 가서 또 로마에 와서 그때는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물론 참수형을 당하지만은 그게 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를 때가 많다.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그 일을 닥쳤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감당 절대 안 해준다. 충분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고 그걸 감내하면 결국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결된다. 이게 뭐 성경의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굳이 가려가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는 26절에 뭐 나왔듯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지만은 뭘 갖고 가는 거야? 구제 헌금을 갖고 가는 거야. 거기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부탁을 한 거야. 야,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갖고 사람들이 굶고 많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풍족하게 여기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헌금 좀 해달라고.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십시일반 구제헌금을 엄청나게 한 거죠. 액수가 아마 컸을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교회라는 게 참 뭘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생각해 보면 교회에 세 가지 기능이 딱 나와요. 초대교회. 일단 초대교회는 어떤 기능이냐면 처음에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케리그마가 있잖아요. 말씀 선포. 때로는 전도, 선교 이걸 얘기하죠.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고 또 코이노니아, 친교, 나눔 이게 교회고 또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 헌신 이거거든요.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나가자마자 다 전도 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하고 또 서로 간에 자기 거라 우기지 않고 서로 나눴잖아. 다. 서로 간에 막 친교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많이 도와주고. 지금 그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봉사할 때 대가를 받았나요? 아니요. 그냥 도와주고 말았어.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뭘 한다 하면 그냥 도와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생각합니다. 이 오늘날 교회는 이 기능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아무리 큰 교회도 성도들끼리 친교해서 잘 안 놀잖아요. 너는 너 나잖아. 완전 개인적인 신앙이 다 됐잖아요. 봉사헌신을 한다 하지만 뭐예요? 그건 그 생색내기고 대부분 교회들은 뭐예요? 자기 건물 짓고 땅 사잖아. 요즘 이게 다 깨져버렸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걸 되게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노력하지만은 이게 잘 안 돼요. 하여간 내 스스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하듯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좀 성장했어요. 완전 진짜 개척교회죠.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그러고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정을 얘기해요. 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어한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왔고 영적인 곳으로 너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지금 육적인 걸로 도울 수가 없느냐. 영적인 거 받았으면 육적인 거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었던 여러 가지 기근 흉년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 같아요. 왜 나오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제 저기 재판정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하고 산헤드린 뭐 유대인들의 오는 지도자들하고 또 사도 바울하고 재판에 거기서 붙어요. 거기에 재판관은 이제 총독이겠죠. 재판을 뭐 하다가 탁탁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2년 동안 막 거기서 구류시키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바울이 총독에게도 막 전도를 해버려. 그 사람은 재판보다도 전도가 우선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벨리스는 로마 총독이죠.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이 사람도 말은 듣지만은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고 동시에 어떤 얘기냐면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거 다 헌금이지. 구제헌금. 알거든 이게 정보가. 바울이 지금 구제헌금을 엄청 갖고 왔다는 거.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더 남을 줄 알고 총독은 복음보다는 돈을 더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역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제 1순위잖아요. 근데 여기는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헌금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되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도 더 중요하다. 헌금도 똑같이 중요하다. 세상에 교회에서 사명 중에 소중하지 않은 거 없다. 남들 볼 때 이거보다 이게 낫다. 이게 없다.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직접 안 갖고 가도 되잖아. 이걸 그냥 딴 사람 불러서 갖다 전해줘도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큰 액수고 또 헌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면서 거기 전도 여행하면서 거기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 교회에 만들어지는 것들, 은혜 받던 걸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어떤 사랑을 더 전하고 싶었던 거지. 돈만 탁 주고 그냥 받으시오 이게 아니라 그 헌금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손수 그 금액을 갖고 왔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거 보면요. 정말 물질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헌금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사실 같은 물질에도 어떤 물질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같은 반지라도 어떤 반지에 따라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헌금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같은 10,000원짜리라도 헌금으로 드리는 10,000원과 내가 완전 일상적으로 쓰는 10,000원과 내가 이제 그냥 어떻게 밥 먹는 이런 10,000원과 전혀 다르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그런 거예요. 같은 헌금 내더라도 좀 더 새 돈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보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헌금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에도 참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헌금 진짜 무서워해야 돼. 이거. 예. 신중해야 돼. 돈 쓰는 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 갖고 제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참 그런 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참 혜택을 못 써요. 진짜 따지고 꼼꼼히 생각해서 쓰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여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것과 헌금은요. 사실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헌금보다는. 근데 바울은요. 역시 크고 작은 거 안 따져서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걸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야. 항상. 복음 전할 때는 복음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지금 헌금 갖고 왔잖아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 마음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기능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의 기능에서요. 어떻게 보면 말씀 전하는 게 큰 일을 생각하죠. 다들. 그죠? 근데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작은 일이에요? 아니요. 그것도 똑같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 어떤 봉사라도요. 말씀 전하는 거가 같이 레벨이 같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기 때문에 너 나보다 더 나서 이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되게 나쁜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높거나 낮거나 뭐 이게 그렇게 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요. 큰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엄청나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왜 그래요? 거기는 세상 재미가 있어요, 큰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저도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무슨 회장한다, 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면요, 아주 위세가 등등해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그거 없어요. 세상 재미도 없고요, 누가 하나마나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작은 일 아닐까요? 제가 목회자로서도 어떤 생각 드냐면요, 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더 신이 날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가끔가다 헌신 예배 드리고, 가끔가다 무슨 뭐 모임 있어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가끔 이제 설교하라는 부탁이 있으면 하죠. 그때는 뭔지 모르게 또 또 그래요. 이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사람 많은 데는 바짝 쫄았지만요,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더 좋아, 더 여유스럽고 더 재밌고. 근데 여러분, 오늘 몇 명 안 모였다고 해서 이게 소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고 이거 못해요. 사실은 양심에 꺼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예.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죠. 어떤 모습이든지 크게 쓰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래요. 아, 이분은 진짜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큰 일, 작은 일 안 따지는구나.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다 큰 일이었구나.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참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참 귀한 말씀 같아요. 예.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있는 이 위치, 이 장소, 이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거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 방법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처음에는 계획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일도 하리라.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셨던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 많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죠. 때로는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서 움직이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분명 알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